기적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기적이 없더라도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도 기적이 나타난다면 사양할 마음은 전혀 없어요. 저의 삶에 하나님이 기적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분명한 축복일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예수 믿고 사는 삶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실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예배 드리려고 저희 집에서 언덕을 내려오는데 참새 한 마리가 제 어깨 위에 앉더라고요. 성프란시스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를 좀 증거를 남겨야 되잖아요. 찍으려고 했더니 도망갔어요. 저는 이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새가 자기 어깨 위에 내려본 적이 있으신 분? 없잖아요. 봐요. 여러분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른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기적들은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지지 않아요. 어떤 복음서에는 기록되어져 있는데 어떤 복음서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오병이어 사건만큼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믿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들이 다 도시락을 다 가지고 왔다가 다 숨기고 있다가 한꺼번에 예수님이 정말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그랬을 때 그들이 다 도시락을 꺼내서 먹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시지 못할 예수님이라면 왜 믿습니까? 왜 이 자리에 왜 나오세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오늘 또 무에서 유를 만드실 수도 있고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실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없다, 대부분 없다라는 거예요. 위기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 위기를 내 능력으로 뛰어넘을 수 없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 우리의 주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지금 가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또 어떻게 알고 그곳에 왔는지 모르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병자를 고치십니다. 귀신을 내어쫓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저녁이 되어집니다. 외딴 벳세다 광야예요. 정말 그곳에 위기 상황이 부딪히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1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지금 문제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고 때는 저녁이고 장소는 광야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몰려 있어요. 거기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오늘 21절 말씀에도 보면은 장정 5천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와 아이들은 인구 숫자에 넣지 않기 때문에 아마 15,000명 내지 2만 명 이상이
그 지금 베세다 광야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먹일 능력이 없어요. 그들을 먹일 수 있는 음식도 없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주님을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말해요. 주님, 지금 이곳은 외딴 곳입니다. 달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저들을 먹을 것이 없습니다. 저 사람들을 보내요. 강 마을에 들어가서 숲과 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안은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가장 쉬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합리적인 수준, 그리고 아주 쉬운 방법, 그리고 내 경험에서 바로 부딪히지 아니하는 생각들을 그렇게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선물도 귀한 것입니다. 문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함정이 있어요. 이 문제는 합리적인 수준, 우리의 경험적인 그런 체험의 수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문제예요. 위기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예수님에게 이 지금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설령 그들에게 이 돈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지금 2만 명 넘는 사람들을 그 광야에서 어떻게 먹일 수가 있냐라는 거죠. 합리적인 생각인 것 같지만은 결국 뭡니까?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거고 핑계 대는 거고 그런 불신앙적인 방법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훤히 다 들여다 보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이런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16절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들이 대안이 되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너희들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너무나 커서 바로 너희들이 너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는 너희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너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외쳐보세요. 너희가 할 수 있다. 아멘. 다시 한번 외쳐보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 주님이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더 믿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으려고 주님을 애쓰고 애써서 있는 그 믿음, 그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은 믿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믿어주시는지 몰라요. 주님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제자들을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너희들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이 장면에서 나오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이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황적으로 볼 때는 매우 어려운 환경들이었습니다. 근데 누가 믿어주세요? 주님이 절대적으로 믿어주세요. 신뢰해 주세요. 여러분,
사사기 6장에 가보면 한 사사가 나오는데, 바로 이 미디안의 침략 가운데 너무나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정말 벌벌 떨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 포도주 짜는 그 통 안에 숨어가지고 바로 이 타작을 하고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밀을 타작을 하려면 넓은 이런 마당이나 그런 데서 밀을 타작을 해야 되지, 포도주 짚다는 그 통 안에 숨어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두려움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바로 겁쟁이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기드온에게 정말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드온에게 너 겁쟁이야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어떤 용사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할렐루야. 큰 용사랍니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겁에 두려워서 벌벌 지금 떨고 있는데 통 속에 숨어있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도다. 여러분, 왜 이렇습니까? 까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언제나 우리 현실만을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현실을 벗어나 미래 변화된 그 기드온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바라보실 때 지금 겁에 질려 벌벌 두려워서 떨어 이 통에서 밀을 깔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본 게 아니에요. 앞으로 장차 300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의 군대를 격파시켜 이스라엘의 위대한 장군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쓰임받을 그 믿음의 용사를 지금 하나님은 그 현실에서 그 미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술 먹고 도박하고 지금 정말 인간 같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저 남편을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은 그가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간증자로 세워질 것을 믿고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이런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식한 베드로를 주님은 사람 낚는 어부로 될 것이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 핍박하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이 청년이 변화되어 가지고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올 것이라는 거죠. 바울 사도 이야기가 아닙니까? 사실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 기적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대로 사람 구실하는 분들 없어요.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적처럼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신 거란 말이죠. 너희가 이 사람들을 먹이게 될 것이다. 제자들이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17절 18절에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다. 보세요. 제자들이 봤을 때 처음에 그들은 생각을 할 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문제가 너무 커서 지금 이 위기가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위기여서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주어라. 그러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어집니다. 보게 되어졌을 때에 거기에 이 떡 5개 덩어리하고 이 마른 이 물고기 2마리가 자기들에게 있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어져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잘 찾아보니까 어린 아이의 도시락이었던 이 떡 5개와 이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은 앞에 구절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17절에서는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이 태도가 바뀐 거예요. 찾아보니까 있네요, 주님. 근데 이것이 너무 적어서 이것으로 될까요?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첫 번째로 현재 나에게 있는 것을 주님께 드려질 때 일어납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은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구 앞에? 주님의 손에 드려질 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기적이 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주님이 여러분 손 안에 주셨다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의 재료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 기적의 재료가 내 속에 있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그 기적의 재료는 항상 저 멀리 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누가 이 일을 대신해 줄 수 없나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장정 5,000명을 먹을 수 있는 빵과 물고기는 지금 누구의 손에 들려 있어요? 자기들의 손에 들려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오병이어라서 너무 수량이 적은 수량이라서 내가 이것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 여겼을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내가 가진 그 작은 것에부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생각에는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아이가 가지고 온 그 삐쩍 마른 그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로 바로 도움이 되겠느냐? 주님 앞에 가져갔을 때에 하나님, 우리 주님, 너 이거 수량이 너무 작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주님은 가장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들여서 주님 손에 들려질 때에 가장 위대한 기적의 도구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찾아보세요. 따라합니다. 누구든지 오병이어는 있다. 누구든지 오병이어는 있어요. 주님은 내 작은 오병이어를 누구든지 다 주셨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는가? 18절입니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누구에게로 가져오라? 예수님에게 가져오라.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주님은 수량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은 자꾸 그 숫자 노름을 한단 말이에요. 정말 주님께서는 수량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으셨다. 거기에 대해서 네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다고 책망하신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있는지에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죠.
나는 언제나 이 숫자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외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역사는 누가 일으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으키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많이 준비한들 여기 2만 명 숫자를 다 먹일 수가 있습니까? 12명의 제자 거기서 아무리 애를 쓴들 그 2만 명의 숫자를 다 감당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물질, 수량, 숫자 그런 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주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뭐냐?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것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 적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주님의 손에만 들려지기만 하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우리가 한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내가 정말 적게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한탄해요. 내가 오병이요 요거밖에 없어요. 맨날 이런 걸 가지고 늘 한탄하고 좌절하고 그 하나님께 원망불평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도미니카에 갔는데요, 그냥 느껴지는 게 그냥 100도예요. 그냥 더워요. 거기에 먹을 물도 없어요. 모든 게 그냥 다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선교팀에서 원망불평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멘 해보세요. 근데 왜 뉴욕에 이렇게 잘 사는 도시만 오면 이렇게 원망불평하느냐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에어컨 잘 나오잖아요. 그런 곳에 가서는 원망불평을 하지 않는데, 여러분 뉴욕에서 원망불평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주님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그 도미니카에 한 달만 살라고 해도 못 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좋은 환경입니다. 하나님이 다 기적처럼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눈으로 보니까 기적처럼 보이는 거죠. 모든 것을 우리는 다 받았으면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한탄하고만 살고 있다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탄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오병이어 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오병이어 같은 나의 인생이 주님 손에 들려지지 않는데 한탄해야 된다. 오병이어 밖에 없는데 이 부족한 인생인데 주님 손에 붙잡히지 않고 있으면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없으면 어쩌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에 주님이 안 계시면 어쩌라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주님 손에 붙잡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어디 멀리서 시작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시작되어져요. 저는요 모세 구약에서 가장 기적이 많이 일어날 때가 언제냐면, 사실 출애굽기 광야에서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기적을 어떻게 일으키셨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그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모세 이 지팡이가 내리면은 홍해가 막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반석의 샘물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모세의 지팡이가 어디에서 나왔지? 그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모세야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 지팡이를 사용하거라 하고 주신 지팡이입니까? 성경에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없어요. 이 지팡이는 모세가 광야 생활할 때 목동하면서 자기가 사용했던 지팡이예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홍해가 갈라지고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기적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걸 보세요. 여러분, 오늘 동영상 중에 참 기가 막힌 분들이 나오잖아요. 침사역 3인방.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분들이 한 2달 수지침 배우고 가가지고선 우리 안현주 집사님한테, 거기에 제대로 집 놓는 분은 그 흰 가운 입은 안현주 집사님밖에 없어요. 근데 담대히 막 그 짐을 다 놓는 거 보세요. 근데 놀랍게도요, 병이 나아요. 안 믿으시는 거 봐요. 병이 나아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짐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낫게 되는 거, 잘라서 낫는 게 아니에요. 물맷돌을 아무리 잘 던진 듯 골리앗이 넘어져서 죽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게 골리앗이 죽는 거죠. 그렇다고 막 놓은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대로 다 놓으셨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들려지니까. 여러분, 선교지에서 얼마나 위대하게 사용되어집니까? 내 손에 있는 것으로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마태복음 25장에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참 안타까운 것을 제가 체험할 때가 있어요. 그 주인이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었어요. 누가 줬어요? 주인이 준 거예요. 근데 1달란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땅에 묻어버렸어요. 왜 묻어버렸습니까? 그 비교하다가, 왜 나는 저 사람은 5달란트 주고 나는 1달란트 줬을까?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분들 많아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 같은데 나는 왜 1달란트 밖에 없을까? 그래서 아예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그 달란트를 묻어버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주님은요, 그 달란트 개수를 가지고 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1달란트 땅에 묻은 그 종을 갖다가 책망하시고 그걸 뺏어가지고선 5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는 걸 보세요. 그런 인생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주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들의 재능, 여러분들의 시간, 누가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주님 손에 들려질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아름다운 이 기적의 조건은 언제 나타나냐면 감사함으로, 주님께 감사로 드릴 때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19절 말씀,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여기에 주목할 단어는 하늘을 우러러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이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에 심으셔야 돼요.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자, 오병이어를 받으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군중들을 바라보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감사가 나올까요? 여러분, 목사님 오늘 제가 우리 성도들 점심을 갖다가 제가 다 쏘겠습니다. 그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근데 피자 2판 사왔어요. 그럼 감사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런 환경인 거예요 지금. 지금 많이 먹여야 되는데
오병이어를 지금 가지고 왔어요. 군중에 받으면 군중의 숫자가 보였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멍하니 앉아있는 제자들을 바라봤다면 감사기도가 나왔겠습니까? 정말로 비웃고 이렇게 냉소적으로 보고 있는 그 군중들을 바라봤다면 감사가 나왔겠냐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돼요.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오병이어가 누구의 손에 있어요? 주님의 손에 들려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어디를 보시는가?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어떤 숫자를 보지 않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군중을 보면 감사 기도가 안 나올지 모르지만 언제나 하늘을 우러러 보면 감사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보면 오병이어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하늘이 열려 있는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발견한 것은 주님의 감사와 우리의 감사 시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 어느 때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셨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물질 주시고 직장을 해결해 주시고 사업을 잘 되게 하시고 나의 어떤 건강을 채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리고 이럽니다. 요즘엔 그런 사람도 또 드물어요. 또 그냥 시침이 딱 됩니다. 근데 주님의 감사는 지금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지금 그때는 상황은 그대로인 거예요. 장소도 이 벳세다 광야입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이 그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환경인데 우리 주님은 감사의 시점이 다릅니다. 지금 이 바로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신뢰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신뢰함에 있어서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기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야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따라합니다. 감사해야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주님은 언제든지 보세요. 감사가 먼저예요. 사람들이 장정마 5,000명이 있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겨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요. 근데 없는 것을 보고 불평하지 않아요. 이 성부 하나님을 신뢰하네요. 그분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감사하는 분들 계십니까? 몸이 아픈데 감사하는 분들 계세요? 사업이 지금 힘든데 감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자녀가 속썩이는데 감사하세요? 남편이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데 감사하십니까? 안 하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거기에서 여러분, 그거 하나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것입니까? 그렇죠? 그 순간에 감사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바로 손에 잡히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 이런 기도는 못하냐 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자꾸 이게 적다, 없다,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오병이어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어린 아이에게는 전부입니다. 전부예요. 일부가 아니에요. 파트가 아니에요. everything이에요. 전부예요.
모든 것이에요. 지금 아이의 전부가 예수님 손에 다 올라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한, 예물을 드린 칭찬한 여인이 있죠. 과부의 2렙돈입니다. 이거는 돈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드렸던 헌금보다 저 과부가 드린 저 헌금이 진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라는. 왜요? 부자는 그게 없어도 살아요. 그러나 이 과부는 그게 없으면 죽어요. 근데 그거를 나를 위하여 드렸다라는 거예요. 저거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오병이의 기적이 안 만들어지느냐? 에브리띵이 아닌 거예요. 그냥 파트예요. 그러면서 생색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요, 여러분이라고 하는 오병이요, 바로 내가 오병이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고 하는 이 오병이어를 주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주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뉴욕 어린이학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고 지금 이렇게 변방에 있는 교회지만 우리 교회가 주님 손에 올려드리기만 하면 새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열정,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 달란트 악과하지 마시고 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세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죠?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지난번 교회에서 우연치 않게 그 교회도 건축을 이렇게 했었는데요, 헌금 봉투에 금가락지 2개가 거기에서 나왔어요. 그 헌금 봉투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주님 정말로 드릴 게 없어요. 저희 결혼 반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미 교회에서 가보신 분들 알지만 제일 큰 교회가 됐어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전부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파트면, 일부면, 여러분 진짜 오병이어에 불과하지만 나의 전부면, 내 사랑의 전부면, 내 열정의 전부면,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기적이 창조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안드레가 시간이 좀 더 오래돼 가지고 이 사건을 회상하여서 다른 사람들 앞에 간증을 한다라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 앞에, 여러분, 오병이어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어떡하지 했을 때에 다른 이 빌립도 얘기하고 다른 제자들은 당황하기만 하고 해서 나라도 뭔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가지고 이리저리 찾아다녔는데 저 한 아이가 눈에 들어와서 보니까 아이가 뭔가 가슴속에 뭔가 이렇게 숨기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너 잠깐 이리 와봐 해가지고 살짝 윽박지르고 난 다음에 설득해서 도시락을 빼왔어요. 근데 그냥 오병이어였어요. 근데 그거를 주님 앞에 가져갔더니 예수님께서 감동하시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적은 제가 오병이어를 찾아왔기 때문에 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간증한다면 말이 되는 간증입니까? 그렇지 않죠. 아니면 그 오병이어 줬던 아이가 커가지고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간증하는데, 여러분 그때 애가 바로 접니다.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음서에서 들었던 이 이야기가 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추억을 해보겠습니다. 엄마가 도시락을 싸줬는데 내가 안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밥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서 제가 싸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저 사람에게 밥을 먹여야 한다 했을 때 아무 사람들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가지고 못 드리는데, 그래서 내가 주님에게 저 오병이어를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데 내가 시드머니로 내 도시락을 기부해야 되겠다.
그렇게 내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이 도시락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시락을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기도하더니 떼어주는데 내 도시락이 마술에 걸려있는 것처럼 불어났습니다. 여러분, 제 도시락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간증입니까? 바보 같은 얘기 아닙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바보 같은 간증하는지 몰라요. 오병이어를 드리는 마음은 이런 마음이어야 됩니다. 주님, 이게 내 전부입니다. 근데 턱없이 모자르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오병이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들려지면 달라질 것입니다.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부족한 건 알지만은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 손 안에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내 일생을, 내 열정을, 내 시간을, 나의 재능을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쓰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오병이어로 놀라운 이 베세다 광야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안에 오병이어가 다 있습니다. 제가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게 광야라 할지라도, 그게 오병이어라 할지라도 내일 한번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손에 올려 드려지기만 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오늘 누가 일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일하세요. 주님이 일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환경을 보든지 사람을 보든지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성전 이전하는 것도 가만히 보니까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주님을 바라봐야죠. 여러분, 제가 이방무 집사님이 간증하시는데 금요일날 그러시더라고요. 그 선교지에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오니까 그 사람 눈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냥 집만 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왜 왔지? 내 눈을 들어서 저 영혼을 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저 영혼을 바라봐야 돼. 그 영혼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대단한 분들이라고 항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병이어는 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통하여서 정말로 이 시대적인 사명들을 다 주님께서 이루시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